샬롬 1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이 행하실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로서 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인간의 영적 상태, 또 실제로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묘사된 글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은 온전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동의도 했고 또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22절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요셉의 아들, 석공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구나라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때인 엘리야 시대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때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가지지 않고 아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기억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의심이 들고 이 방법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쌓여져 온 믿음의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셨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던 사람들은 이미 몇 세대에 걸쳐서 수백 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던 백성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면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강사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모두 선명하게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정말 연약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고 믿음 생활하지 못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교회에서 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두 샬롬.